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족, 친지, 친구를 한 명 이상씩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삽지된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누리스 선교지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17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학교는 산루이스 선교지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은 휴강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저녁 9시에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담당은 뿌에블라 목장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산루이스 17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낯선 멕시코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또 혹은 고향 땅 부모님이 계셨던 그러한 지역들을 떠나서 이 멕시코 땅에 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멕시코 땅이 돈 벌기가 좋고 또 뭐 자연 환경이 좋고 또 날씨가 좋고 뭐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분명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낯선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 왕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 왕과 또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번에는 이삭을 찾아와서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의 눈에 또 이 군대 장관 이 비골의 눈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에게 원하셨던 삶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방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방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입을 통해서 들려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적으로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명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크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4개의 이런 문명지가 있을 겁니다. 황하 문명이 있을 거고 또 인더스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문명, 이렇게 큰 4개의 문명이 있을 텐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지역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되어진 문명입니다.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문명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이 바로 이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문명입니다. 이 나일강, 이 이집트 문명, 이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문명이었습니다.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었었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교류도 많이 하면서 서로 전쟁도 많이 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문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집트 문명에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고 분쟁도 많고 말이 많은 그러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지역, 그 충돌이 많고 그 복잡한 그 분쟁이 많을 듯한 그곳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세워두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문명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그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른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복을 누리고 또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과 부모님들을 이 가나안과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하심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또 그들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애굽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맡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들어올 때부터 이제 이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나중에 바로의 앞에 섰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에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올 때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땅이 구원을 받게 되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요셉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멕시코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멕시칸들이 이 멕시코 땅이 복을 누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와 같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멕시코 땅에서 각자의 생업의 터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든지 또 혹은 직장에 다니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업이 우리 인생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또 집을 늘려가고 더 많은 종업원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또 우리 가게를 늘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는 부업이다. 우리의 진짜 직업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고 나를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게을리 일을 하고 사업을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이 땅의 멕시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게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이 현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게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월급도 더 많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 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만 복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복, 우리가 받았던 그 축복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멕시코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나만, 우리 식구만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멕시칸들에게 또 이 멕시코 땅에 하나님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과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넣어 주시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